3월 21일 주일 예배 인내송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3번과 세계와 나라 그리고 지역과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청년 실업자가 30만 명 시대에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게 하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재개발의 이구로 나뉜 이 지역을 믿음의 교회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스마트 클린 손길로 주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섬기는 이와 지체들이 사순절 귀환과 새학기에 특별히 책임지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고쳐질 각자의 둘러엎고 내쫓을 병든 영혼 육에 항상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부로 기름과 등불을 책임지고 준비하여 신랑을 맞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1절 부르고 후렴 반복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인생은 더덥고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무궁하시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끊임이 없음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이 바람처럼 왔다 연기처럼 돌아가는 그런 짧은 인생 속에서 저희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다 드리지 못하고 그 더듬는 시간 속에 저희들의 부귀와 영화와 저희들의 욕망으로만 하나님 많은 시간들을 살아감을 하나님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세상을 왔다 갈 때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왕성해지기를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항상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마음을 항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실제로는 준비하지 않는 다섯처녀처럼 언제 올 거란 거에 대해서 하나님 기대도 가지지 않고 오로지 덧없이 나의 삶에만 충실하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밝히는 등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항상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과 욕망 속에만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한순정 목사님의 입에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저희들이 예배 동안 마음속에 사탄막이 분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찬송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특송 175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책임의 힘이란 제목으로 한순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 세계에 공간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이 있다 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럼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에서 어디로 갈까? 그렇다면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봄이 왔다는 것이에요. 봄의 시간표에 책임을 주고
봄이 성큼 왔습니다. 팬데믹을 뚫고 뽐뽐뽐하고 왔습니다. 새싹이 기지개를 펴서 봄 내음을 뿜어내며 어떻게든 생명력을 다해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지개를 펴서 살아내려고, 생명력을 토해내려고 아름다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꽃과 새싹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 생명을 다해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꽃이 시들고 마릅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죠.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그 해시태그, 이렇게 끌어모으는, 이렇게 올림표 샵 모양처럼 되는 끌어모으는 그 꼬리표 달리는 그 단어를 모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해시태그에 올인하는 그와 같은 키워드는 영끌입니다. 그 영끌은 뭐냐면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 해시태그에 그 영끌이라는 말 중에 똘똘한 집 한 채, 비트코인, 주식 투자. 주식은 어렸을 때부터 해라. 이러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는 그 구조 속에 그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에 투자하라고 그들에게 언론과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비트코인, 주식을 어렸을 때부터 해라. 똘똘한 집 한 채로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해라. 성공, 명예, 공부의 신, 어떻게 공부를 해야 출세하냐, 어떠한 줄을 잡고 가야 명예를 얻냐, 이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투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온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코드가 있듯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앞에서 죽으면 나는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가지?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보이는 돈, 먹는 재미, 성공, 명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따르며 고개 숙이는 그 재미, 그 재미에 혈안돼서 우리들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영원한 집을 위해서 성경, 영원한 진리인 말씀,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투자하라고 합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이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감추어 있다는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산대요. 거기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혼을 끌어들여서 영끌한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거기에다가 영끌한다는 거예요.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 진주 천국.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지? 지옥을 갈까? 천국을 갈까? 그 진주와 같은, 값진 진주와 같은 그 천국을 발견하여서 올인한다는 거예요. 100%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것이에요. 너무 영원한 것이니까.
그 영혼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대요. 그 천국.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 천국.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그 천국은 오늘의 본문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태복음 24, 25장은 예수님이 이제 끝날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임박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사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인자와 오실 날짜와 시각은 그 심판의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언된 종말과 책임에 대한 그 결산할 때, 그 심판의 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처녀와 같다는 것이에요.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로 나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이렇게 여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 등을 가지되, 그래서 등불을 이렇게 준비를 슬기 있는 자들은 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름을 관리를 합니다.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항상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그 슬기 있는 자들은 영혼을 끌어들여서 올인하는 것이 뭐냐면 등불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름 준비를 합니다. 이 기름 준비 떨어지지 않을까, 날마다 깨워서 기름 준비를 하는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준비했다가 신랑이 너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졸며 자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잡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면서 자는 자와 너무너무 신랑이 이렇게까지 안 오는데 오늘쯤이야 안 오겠지, 그러면서 오늘은 패스, 기름 내일 준비하면 돼. 그렇게 해서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왔다!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특송 불렀듯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밤중에 자고 있을 때 소리가 납니다.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그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련한 여인은 그래도 나갑니다. 등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그 등불을 밝히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어떡하지?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너와 나와 그래도 친하지 않니? 우리 같이 나눠서 써서 같이 함께 신랑을 맞이하자. 그랬었을 때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절대 안 뺏깁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 준비를 항상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같이 나눠 쓰다가는 신랑 맞이할 그 타임을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기름을 준비해 갖고 와라. 사라. 그런데 때마침 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마침 오십니다. 그렇게 슬기로운 그 자들은 올인을 한, 그 기름 준비하며 등불을 밝히는 것에 올인하는 그 슬기로운 자들은 혼인잔치 신랑 맞을 준비에 들러리와 함께 들어갑니다. 정한 시간에 문을 딱 닫힙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그 밀어난 처녀들이 허겁지겁 기름을 사서 달려갔건만 문이 닫힌 그곳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문을 다시 열어주소서. 우리 그래도 기름 준비하며 왔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오늘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I don't know.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누구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준비하고 누구는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책임을 지고 누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 열처녀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이 처녀들 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마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다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공통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와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해서 그들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등불을 밝히려고. 근데 그 딱 하루, 이틀, 그 며칠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름을 준비를 못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오시냐고요. 그래서 오늘 책임의 힘이라는 주제의 말씀의 핵심은 13절 중심구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깨어서 등불을 하루 책임을 지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 신랑 맞이에 등불을 밝히는 그것에 기름 준비하는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것에 올인을 하고 영혼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영화를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그 영화를 최근에 보았는데, 신랑이 신혼방의 처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신랑의 아버지의 허락하에 준비가 되어질 때까지 각기 신부는 신부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그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결혼 준비 기간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유대인의 그 관습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그 배경을 두고 그 영화를 보니까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랑 같이 살 처소가 마련되고 그 모든 신랑이 준비할 책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신랑의 아버지의 허락하에 신부를 맞이하러 가라 하는 사인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신랑이 언제 오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듯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그 결혼 준비도 그렇다고 합니다. 신부는 언제 신랑이 올지, 언제 그 처소를 준비하며 결혼해서 책임지고 준비할 것들이요. 언제 다 완성이 되는지 이 신부는 늘 단장을 하고, 신랑이 밤중에 오면 바로 나갈 수 있게 옷을 입고 쪽잠을 자듯이 화장을 다 하고 기름 준비하고 그렇게 깨어있어 잡니다. 자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그 옆에 신랑을 맞이할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의 들러리가 같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같이 그 옆에 같이 잡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신랑을 맞아 잔치로 안내하는 이 절차가 그들의 풍습이 있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신랑 일행들이 신부를 부르려고 왔었을 때 횃불을 밝히며 등불을 밝히며 그 들러리와 함께 그 처녀가 완전히 무장된 채, 단장된 채 바로 나갑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신랑이 왔다는 그 소리에. 다급히 등불을 손질하죠. 언제 올지 모르는 서든니. 그 왔다는 소리에 뭐든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예비가 되어 있어서 다급히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비된 등불을 이제 마지막으로 손질하고, 그래도 스페어로 이 여분의 기름이 어느 정도까지, 이 계산까지는 다 합니다. 항상 이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기름이 동하지 않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구약 모세의 등불 관리와 비슷하다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연결이 지어지더라고요. 출애굽기 27장 20절이에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래요. 그 올리브유를, 덜 익은 올리브 기름의 불빛이 그 기름을 쓰면은 맑고 투명해서 그 흐름이 없대요. 그 올리브 기름을 써서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보살피는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 열처녀와 같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와 교회 간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준비될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 여분의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비유로 얘기하셨지만 이 기름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밝힐 이 등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행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나눔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족에게 기대하시는 합당한 마음과 행실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기름 준비할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기대하시는 합당한 마음과 행실은 무엇인가요? 그 여분의 기름과 등불을 밝힐 빛 가운데 행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용서의 힘이라는 것, 청소의 힘이라는 것,
그것을 할 때, 그것을 다 책임을 질 때 우리가 그 등불을 밝히며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70번씩 7번씩이라도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해야 하늘에서도 용서를 하신다는 것, 그 책임을 다해야 주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핏값이 성령의 전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처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책임을 하지 않을 때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등불을 밝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내가 소경인데 소경이지 않다고 하는 그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청소를 하지 않고 내가 내쫓을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마치 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 준비 다 했고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화이또다.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이사야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들의 이 죄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육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영으로 그 육을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만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그 예수께서 이 벌레 같은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자 만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속전하시고자 그 책임을 다하시고자 그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신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인간인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육으로 살면서 어떻게 고난과 순종과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공을 던집니다. 수건 돌리기 하듯이 책임을 던집니다. 마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지적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까? 지적질하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으로 그들이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입으로만 선동하며 상석에 앉길 좋아하는 그들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정한 시간이 있다.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에 올인을 할 것입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천국과 같이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한 것 같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명철은 무엇입니까? 욥이 말합니다. 욥기 28장 28절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며 등불을 밝히면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면 그 기름을 뺏기지 않습니다.
올인합니다. 영끌합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육에 대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 성공,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에 영끌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택해야 됩니다. 소중한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천국을 정할지 세상을 정할지 그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두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그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양다리를 거친 것입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천국입니까?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천국도 있고 세상입니까? 천국도 있고 세상이면 미련한 그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하죠. 양다리 걸치면 못 갑니다. 하나로 올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로 영끌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다른 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만 준비했습니다. 신랑 맞을 그 예비한 처소로만 같이 신랑과 같이 가려고 그 재림 주님만을 기다리며 모든 세상의 것들을 정리하고 단도리하고 그 신랑만을 집중해서 사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중한 기름. 그 여분의 기름까지도 계산하면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미련한 여인에게 안 뺏깁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뺏긴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그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뺏겼을까요? 이 슬기로운 처녀 보세요. 아무리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안 줍니다. 안 뺏깁니다. 이것에 나는 생사를 걸었고 올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뺏길 수 없다. 그러하게 소중하기 때문에 안 뺏깁니다. 그 지혜로운 처녀는 세 번째, 그 등불 관리를 하고 등불이 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며 이 삶의 제사가 하루하루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인드로 항상 이 등불 관리와 밝히는 그 등불 관리와 신랑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내가 맞이할까? 그러한 것에 올인하고 그것에 대비하고 대안하고 연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름 준비하는 것에 그 말씀과 기름이 말씀과 기도로 그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까요? 왜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왜 집중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고 두 마음이 있고 정함이 없고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폭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 걸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끌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명이 통합니까? 정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천국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두드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이름이 뭐냐? 모른다. 너의 이름 모른다. 천국과 세상 이 양다리를 거치고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 모르신대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폭망한다. 죽는다. 지옥 간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책임이 뭡니까? 신랑 맞을 신부로서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마음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마음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여 주여 말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랍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저희들의 온 마음의 생각과 정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삶으로 아버지 드립니다. 정말 순종할 수 없는데 나를 부인하기가 너무 눈물 나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것을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나의 교만함을 꺾고 아버지 앞에 삶의 행실을 주님께 드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는 것을 이 한 주간 더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깨트려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기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알의 밀알이 드려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봉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돈과 보이는 성공과 보이는 그 건강과 그것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는 것으로 우리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온 백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